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5주일인데요. 우리 2주일로 돌아가겠습니다. 2주일, 3주일 공부를 못하고 4주일 했는데 저희들이 주일에 얼매일 필요 없이 우리 같이 차근차근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2주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제2주일 산문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지식,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일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어서 자연 세계를 탐구하고 또 사회의 구조를 탐구하고 또한 온 우주까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일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산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이전에 실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비참합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사람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미 비참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비참함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참 비참함이 많다. 지금 IT에서도 끔찍한 비참한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참, 이 세상이 참 끔찍하다. 참 살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와 비참함을 여기서 같이 논하고 있는 것이죠. 비참함이 없는 죄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죄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논리상의 이야기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이 비참함만 논하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온갖 비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합니다. 다른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다, 지금 현재 형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실은 없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을 보고 야, 참 지구상 어느 한쪽에서는 비참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참 비참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고, 성경은,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형편에 대한, 우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참 내가 양심대로 못 살았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양심이 그리끼기 때문에 위축되고 또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수시로 변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이 양심이 다 다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양심이 곧 법이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라고, 우리의 비참함이 어떤 상태인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참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하면 그 중에 우리가 십계명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각 계명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잘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이 율법의 조문을 십계명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십계명을 충분히 다 지킨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이죠. 율법을 들이밀었는데 이 율법이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이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자신의 죄를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자신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우리도 지금 머릿속에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 인상이.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상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외식하는 사람들. 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율법은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우리 자신의 형편을 분명하게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된다라는 이것도 어떤 율법 조문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그 어디를 찾아가 본들 우리 자신의 형편,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에 관해서 지적받고 확인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은 의인의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본질이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가식 없이 죄인이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조금도 여과 없이 분명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온갖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회 구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현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물을 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다. 모든 그 사람의 잘못은 개인적인 문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사람 개인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환경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 청소년이 놓여 있었더라면 죄를 안 지었을 거다. 처음부터 부유한 집에서 부모의 그런 사랑 가운데서 잘 자랐다면 그런 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환경 문제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문제로, 구조의 문제로, 사회 구조의 문제로 그렇게 돌린다든지, 이 두 가지를 하든지 다 어떻게 보면 결정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 부분에서조차도 그 사람의 죄인됨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 구조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자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파묻혀서 어떤 종교적인 감흥을 느끼는 것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서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제2주일에서는 당신의 죄와 비참함, 그래서 어디에서 아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도대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 그 지식,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해서 가르친 모든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요구,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것이 이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요약이 되어 있다.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율법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시고 모든 율법은 오직 사랑의 법,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법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모든 이웃과 관계되는 계명,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모든 그런 계명, 그것이 다 요약해 본다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 그것은 하나님 사랑.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그것은 이웃 사랑. 그 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은 선한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10계명을 지적하십니다. 10계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 다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청년이 예수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의 성심성의껏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십니다. 그런데 보시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시죠. 그래, 내가 인정한다. 그렇다면 지금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해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다는 것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그 율법 10계명, 그것이 정말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인가?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가? 또한 그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행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서 한 것인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것이 숨김이 없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이 내 소유를 팔아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라, 그런 요구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보화가, 그보다 훨씬 더 큰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라는 이 두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요구하면 우리는 이것이 복종을 요구하는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요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보다 훨씬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억지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참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복종을 자기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신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요구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참 애매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관점에서 묻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이라. 자기 사랑하면 안 된다. 자기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뭔가 힘든 어떤 관계든지 가면 갈수록 이게 힘들어진다. 사람에게 늘 이렇게 불편을 일으킨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외골소적인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나에게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라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나의 지금 있는 모습,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상태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너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5문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 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는 답입니까?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IT에 지진 피해가 나니까 참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본성적으로,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표현을 쓰는 거죠.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분명히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나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가? 타락 이후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함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면 그 사람 참 그 마음에 선이 가득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선한 행위라 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희생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노리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순수하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반대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아무리 위대한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것은 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도 고행을 행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이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한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2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가, 우리의 양심으로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일의 문제일진데는 우리가 자신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일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라는
이 요구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을 때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러면 첫째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둘째는 그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기 둘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만 보면 크고 첫째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일 크고 이게 첫 번째 되니까 하나님 사랑 그것만 하면 된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언급하시기를 둘째는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계명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죠. 하나님 사랑 없이 인간 사랑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확정이 됩니다. 말로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외양으로 그냥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감정에 들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 사랑 그것은 입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구 앞에 숨길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절망의 문턱에 닿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섣부르게 그가 생각하는 희망, 그의 감정적인 기쁨,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절망할 때 비로소 거기에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죄인이요, 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참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순간순간 절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곧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서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지난주일에는 실은 이제 거꾸로 했는데요. 4주일 먼저 하고 오늘 2주일 내용하고 이제 다음 주일 이제 3주일 내용할 텐데, 이 3주일에 압축되어 있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지식, 참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우리는 죄와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그 깊이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임이 더 오롯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믿는 그런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는 더 깊이 깨달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평생에 걸쳐 가지게 되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 그건 뭡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죄된 삶이었다. 아무리 선을 행한 삶이었어도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삶,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자신은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평생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늘 애통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울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